이 방송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녹음되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니? 이제까지는 왕비님이 가장 아름다웠는데 더 아름다운 분이 나타났습니다. 뭐시라? 말씀을 듣고 눈처럼 희게 된 백설공주님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니 감히 어떻게 나보다 더 아름다워졌단 말이냐? 요즘 백설공주님께서 밤마다 하늘팥을 들으며 말씀 뷰티를 한다옵니다. 당장 하늘팥을 들라라. 오늘 밤부터 구독을 시작해야겠다. 당신의 내면 뷰티, 하늘팥 하트와 좋아요는 필수랍니다. 라쿠님, 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저 맞을까요? 들어봐야죠. 들어봐야겠죠. 우리 이제는 네. 혼자 생각하지 말고 또 혜선님과 성경과 함께 네. 또 풀어가면은 믿음도 성장되고 얼마나 네. 좋아요. 저 너무 확인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또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그 요새 좀 감정이 식었다. 요새 네. 내 감정, 내 마음이 좀 차갑다 하시는 분 오늘 방송 필수입니다. 그렇죠. 네.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하니까 네. 바로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사연은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요? 라는 사연이거든요. 왜가 붙었어요. 왜? 왜 나를 사랑하실까? 네. 자, 그래서 이 사연을 한번 일단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네. 제목,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 하신 말씀이 마음에 딱 와닿으시나요? 제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믿기가 참 어려웠어요. 항상 나를 사랑하신다고? 왜? 나를? 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았어요. 보잘것없고 욕심도 많고 게으르고 부족한 것 투성이인데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니 전혀 와닿지 않고 믿지 않았죠.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게 말이 되나? 사기꾼 멘트 같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얘기를 들어보니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시고 사단에게 이 사람과 세상을 빼앗긴 뒤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을 되찾기 위해 눈물겨운 여정이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무려 6,000년 동안요. 그래서 이 큰 사랑을 받는다면 의심할 시간에 차라리 보답을 드리자. 나 같은 애를 왜 사랑하실까? 라는 질문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요. 지금의 저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하셨으니 사랑에 더 큰 사랑을 더해드리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이 사연도 정말 공감이 많이 가요. 그렇죠. 네, 이 사랑이라는 게 참 어찌 보면 되게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신앙인이 아닌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형제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뭐 이러면은 약간 뒷걸음질 치게 네, 되는. 뭐야? 뭐지? 뭐지? 네. 갑자기 왜 이러지?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맞아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제가 궁금한 점은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지. 네. 왜 그러냐면 신앙인들은 보통 하나님을 다 사랑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짝사랑이면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좀 알기라도 하면 내가 그 사람이 되기에 노력이라도 할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이성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게 되잖아요. 좋아하는 엄청 노력하죠. 색깔의 옷을 입고 좋아하는 헤어스타일을 사람이 하고. 바뀌죠. 맞아요. 네. 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라는 네. 부분인데요. 우리가 세상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게 산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또 이제 우리 궁금한 거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또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다. 누구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것이다. 근데 그 나를 사랑하는 자가 그럼 누구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냐? 내 말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돼 있는 이것도 거예요. 내 말을 지킨다라는 거는 빼먹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거죠. 첫 번째,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 나를 사랑하는 자는 입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지키는 자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자다. 라는 이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6,000년간 이어져 왔어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6,000년 동안 아주 많은 사람들을 겪으시고 네. 또 아주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아주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또 뭐 이렇게 그들에게 사랑도 주시고 이런 역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도 보면 뭐 연애 경험이다. 뭐 연애 경험이 많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하나님은 6,000년의 경력이십니다. 아.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신당하고 이런 6,000년의 경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리고서 보니까 결국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놓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봤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다 겪어보니 결론으로 이런 자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자구나. 그게 뭐냐? 내 말을 지키는 자구나. 이렇게 써주신 거죠. 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뭘 좋아하는지 막 궁금하고 물어보고 하잖아요. 네. 근데 막 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고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좋아하니까 이거 막 해줘. 그러면 싫어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인간극장인가 어딘가에서 봤던 것 같은데 어떤 청년이 네. 그 미용실에 있는 어떤 여자분을 되게 좋아한 거예요. 네. 그 청년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매일마다 그 미용실에 갔어요. 매일마다. 머리를 하러요? 머리도 하고 가서 막 선물도 주고 편지도 주고 매일 가서 말 노력을 걸고 많이 매일 가서 얘기하고 하는데 사실 그 미용사 입장에서는 자기 직장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네. 자기 직장이고 그리고 그 직장에 그 미용실 다른 손님들이 봤을 때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불편하죠. 네, 그리고 되게 자기 개인 사업지도 아니고 한데 막 계속 찾아오면 부담스럽고 불편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좋다라고 해도 표현하는 방식이 뭐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면은요, 그건 오히려 마음을 떠나게 하는 행동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럴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경험이 너무 적거나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게 없는 분들은 내가 좋아하니까 나름대로 그 남자분은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자기 표현을 하려고 막 애를 쓴 거예요. 네.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용기 내고 편지 쓴다고 얼마나 고생하고 하루 종일 그 여자만 생각하면서 막 진짜 모든 걸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매일 막 편지 갖다 주고 하면서. 근데 여자가 봤을 때는 내가 원하는 행동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거절을 했어. 예를 들어서 그 미용사 여자분이 이 남자한테 거절을 했어. 네. 그럼 이 남자분은 스스로 분노해.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줬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고 내가 이렇게 편지 썼고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막 배신감을 느끼고 오히려 막 더 악하게 되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분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근데 생각해보면 이 남자분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진짜 좋아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할 게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하는 방식이 뭔지를 알고 네.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좋아하니까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신앙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신앙을요. 신앙을 내 이렇게 시기의 신앙으로 사랑하는 거죠. 내 방식으로만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기도 막 오래 하고 막 어디 찾아가서 막 샤바샤바 하면서 내 막 생각대로. 수십 시간 막 기도하고 기도를 오래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라든지. 뭐 이렇게 뭐 사람들 많은 데 가서 뭐 내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막 이상한 막 피켓 같은 거 들고서 막 예수천당 불신족 이런 걸 그 사람은 얼마나 노력이야 나름대로 자기 인생 다 포기하고 예수천당 불신족 하면서 이걸 사람들한테 전하면 이걸 좋아하실 거야 하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금식하는 사람들. 금식도 하고 막 그러니까요. 자기 몸 상해 가면서 막 안 먹고 굶고 막 음. 별 뭐 고생들을 다 하면서 살아가요. 네. 근데 하나님이 내가 언제 그러라고 했나? 음. 라든지 내가 저걸 기뻐한다고 했나?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땐 되게 부담스럽고 싫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예수천당 불신족 피켓 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보고 깨달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교회에 대한 반감해가지고. 혐오감이 생겨난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거란 말이죠. 네. 그 미용사한테 막 찾아가서 맨날 하니까 손님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 일이 방해가 돼. 그런 것처럼 예수천당 불신족 혐오감을 조성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방해가 돼. 네. 결코 좋아하지 않으실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자기 생각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이야.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그 사람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네.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네. 하나님이 안 써놓으신 것도 아니야. 네. 그 내가 사랑하는 여인은 뭐 내가 아무리 편지를 보내도 여자가 답을 안 하니까 나한테 네. 내가 그 여자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 써서 주셨어. 다 알려주셨어요. 네, 다 알려주셨어요. 나는 이걸 좋아하고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난 이런 사람을 사랑할 거다. 근데 우리가 관심도 없어 그런 건. 관심도 없고 내 방식으로만 막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이러는 거예요. 네.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음. 그래서 방금 읽어봤던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보니까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라. 네. 그러면 내가 저를 사랑할 것이다. 한 구절로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 놓으셨잖아요.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됩니다. 아, 이게 답이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네, 그렇죠. 하나님 말씀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네. 근데 말씀을 또 알아야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또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뭘 지켜야 돼요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한두 가지는 아닐 텐데. 네. 말씀이 뭐예요? 뭘 지켜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성경 66권 뭐 다 알고 다 지켜야 돼요? 아니 맞아요. 다 지키긴 해야 다 되는데 외워야 되는 건 아니.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글을 외우리니 이렇게 되진 않거든요. 아, 큰일 났네. 그러네요. 그렇진 않아도 돼요. 네. 그렇진 않아도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66권이라는 많은 내용으로 기록이 돼 있지만 이 성경을 내용상으로 보면은요 네.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라쿠님? 네 가지. 뭐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걸 네. 뭐 아니,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있잖아요. 두 가지면 확실히 배웠잖아요. 예언과 성취. 이런 거 성취. 그렇죠. 네. 네. 나머지 두 가지는 또 뭘까요? 괜찮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얘기해 주시죠. 역사와 교훈이죠. 정확하십니다. 와, 네, 네. 그렇죠. 역사, 교훈, 예언, 성취 요 네 가지가 있어요. 성경 내용상으로 구분을 해보면. 네. 네. 근데 요 네 가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요. 다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역사도 알아야 돼요. 역사 안에서도 지켜야 될 교훈적인 내용들이 있거든요. 역사를 알지 못하면 의미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역사를 보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어요. 역사 안에도. 두 번째 교훈 당연히 지켜야죠. 네,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중요한 줄 알아요. 여기까지는 사람들,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네. 뭐 거짓말하면 안 된다. 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면 안 된다. 뭐 십계명이라든지. 십계명도 지켜야 된다. 네. 이 정도는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 게 바로 예언과 성취입니다. 네, 역사를 알고 뭐 교훈을 지켜야 된다. 뭐 이게 다인 줄 알아요. 사실 예언- 교훈은 모든 종교가 좀 비슷하잖아요. 비슷하죠. 사랑하고, 네. 용서하고. 네, 그쵸. 뭐, 네. 뭐. 근데 제일 사실 핵심적인 게 예언과 성취예요. 예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고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고 네. 창세기에도 그게 핵심, 계시록에도 그게 핵심, 중간에도 그게 핵심. 제일 핵심이 예언과 성취예요. 네. 그런데 제일 몰라 사람들이 문제는 몰랐죠. 제일 핵심인데 뭘 네. 약속하셨는지도 모르고. 뭘 약속하시는지도 모르고 뭘 해야 뭘 되는지도 지키시는지도 모르고 언제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것까지 다 지켜야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걸 못 지켰던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은 아까 아코님 얘기한 것처럼 성경을 딸딸딸딸 외운 사람들이에요. 달달 외웠습니다. 진짜로. 네. 그 구약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막 머리에도 띠로 막 하고 이마에 뭐 글 쓰고 막 허리띠에도 그 막 말씀을 써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진짜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막. 생활 자체가 네. 그냥 네. 그리고 막 달달 외웠어요, 정말로. 구약의 율법도 달달 외우고. 그러니까 역사도 당연히 알죠. 역사도 네. 너무 잘 알고. 네. 교훈도 달달 외우고 이거 먹으라면 먹고 이거 먹지 말라면 안 먹고 막 철저하게 지켰어요. 근데 이들이 몰랐던 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언이었어요. 예언. 그래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구나. 그렇죠. 네.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셨는데 네. 역사와 교훈대로 오신 게 아니고 예언을 이루고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근데 이 예언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와 교훈에만 매몰돼 가지고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예언은 모르면서. 이게 중요해요. 차라리 역사와 교훈을 좀 부족했더라도 네. 내가 모른다, 무지한다라는 걸 인정했더라면 오히려 저는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역사 교훈을 지키고 이게 단 줄 알고 자기들은 완벽하다, 부족한 게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가져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언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을 뿐 아니라 알려줘도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되나? 근데 그들은 성경을 달달 외웠었는데 예언도 분명히 읽었을 텐데요. 그렇죠. 외웠을 것 읽었고 같아요. 외우기까지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그들이 안식일마다 읽고 외우는 그 선지자의 글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이 예언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읽고 외운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몰랐던 건데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게 됐죠. 네. 결국에. 그런 거를 교훈 삼아서 거울 삼아 본다면 오늘날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의 신앙인들도 예수님의 역사 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네. 라든지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다. 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다. 교회 생활 잘하고 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새 언약 다 지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들이 딱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언입니다. 또 예언. 유대인들도 그렇죠. 예언을 몰랐어요. 네. 결국에 못 지켰거든요. 네. 네.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언을 몰라요.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인가. 근데 지금 또 시대가 이 말을 지킬 수 있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네. 기록 세미나가 열리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네. 예언은 딱 하나거든요. 오히려 네. 구약의 예언은 많아요. 많고 내용도 많아서 뭐 핑계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많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신약은 아주 딱 한 권이거든요. 한 권. 네. 한 권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 페이지 되지도 않더라고요. 네. 그거 알면 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문제다. 그리고 물론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네. 목사님도 모르는 게 죄라는 건 아니에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알 수 있는 때가 되면 나오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을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네. 들으시고 깨달으면 이제 정말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겠죠. 그렇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듬뿍듬뿍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네, 어. 그런 기회가 열린 거죠. 좋네요. 네. 그래서 네. 사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말씀은 분명히 맞는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거든요. 아, 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믿습니다. 그냥 갑자기 그냥 뭐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뭐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고요. 네. 물론 어린아이 같이 처음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성경의 믿음은 말씀을 전제로 한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역사, 교훈, 예언, 성취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네. 역사도 말씀이고 교훈도 말씀이고 예언도 성취도 말씀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역사를 믿는 믿음이 있는 거고 교훈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고 예언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고 예언이 이루어졌을 때 성취를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완벽히 이게 다 있어야 되거든요. 네. 역사만 믿고 예언과 성취를 안 믿으면 안 되거든요. 다 있어야 그걸 예수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예수를 진짜 믿으면 예수님의 역사 믿어야죠. 복음서.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서로 사랑해라 교훈 믿고 지켜야죠.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언
이루어질 줄 믿어야죠. 네. 예수님 말씀하신 예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 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됐다. 관심 안 가질 수 있을까요? 맨 먼저 예수님을 달려가야죠. 사랑하는데 진짜 사랑하면. 달려가야죠. 네. 그렇죠. 네, 문 열려 있을 때 달려와야죠. 네. 계시록 세미나를 꼭 들으시라.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이 네, 열려 문이 있네요. 활짝 열려 열려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12월 26일 비대면 시대에 전무후무한 쉬운 기독교 선교센터 112기 수료식이 시작됩니다. 팬데믹 시대의 방역수칙을 지키며 온라인으로 수강한 이들의 수료식 궁금하시죠? 가파른 성장세의 뜨거운 수료식 현장 12월 26일 신천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네,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이 부분이 좀 어려웠더라고 해요. 믿기가.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신이 사랑하지? 이런 것 때문에 힘드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조건 없이 사랑을 하시는 게 정말 맞는 것인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아마 이 사연자 분이 아직 제가 예상컨대 아마 청년이신 것 같다. 저도 청년 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지?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서도 사랑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걸 얘기하기가 참 어려웠었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또 자녀를 낳고 보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아빠의 마음이. 부모가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게 사실 이게 조건 없는 사랑이잖아요. 네. 그렇죠. 내 자식이 네가 공부 잘하면 내가 널 사랑하고, 네 공부 못해도 난 너 사랑하네, 이런 부분은 없거든요. 네. 그냥 사랑합니다. 네. 공부를 잘해도 사랑하고요. 네. 못해도 사랑하고요. 음. 대신에 이제 막 매질도 하고, 요새는 매질하면 안 되죠. 네. 고중도 하고 하는 이유는 네.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는 거예요. 사실은요. 부모가 자녀를 혼내는 건. 음. 왜? 관심 없으면 혼도 안 내요. 네 알아서 살아라 하고 연 끊고 살아가는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가 잘 될 수 있는 아이인데 더 잘했으면 좋겠고, 세상이 험난한데 너가 잘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꾸중도 하고 막 답답함도 생기니까 막 답답하면 화도 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떤 모습이건, 네가 뭐 예쁘건 못생기건 뭐 키가 크건 작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부모를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요. 이건 자녀를 낳아보면 참 알게 되는데, 네. 그럼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를 믿는다라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런 건 이제 깨달을 수가 있게 돼요, 사실은.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네.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뭐 잘났건 못났건 뭐 부족하건. 부족하건 어쩌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네. 심지어 사실은 넓은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당장은 하나님 말씀을 떠난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예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다르지만 그래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근본적인 사랑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도 때를 정해놓고 한 번에 안 끝내고 기다리시잖아요. 네. 아예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바로 마귀 끝내고 말 안 들으면 다 끝내하고 심판. 끝내시는데 그렇죠. 때를 정하고 기다리시는 것 자체가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실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느껴지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네. 하나님을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고 역사와 교훈뿐만 아니라 예언과 성취까지 더 알게 된다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의 결말이 이렇구나를 알게 되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더 알게 되죠.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비밀 일기장과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네. 예언서는요. 비밀 일기장.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담겨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정말 깊은, 성경에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내용이 예언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런 마음이셨구나. 본심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본심을. 네. 나 진짜 사랑하셨구나. 그런 것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걸 모를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모를 수가 깨달으면. 없습니다. 네, 글만 읽으면 모르는데 뜻을 깨달아야 되고요. 그게 요한계시록이라면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못 받으면 이해가 되는데 네. 아우 지금 얼마나 좋아요 시대가. 그러니까요. 유튜브로 다 올려주고. 네. 네, 라떼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유튜브 이런 거 없었어요. 드디어 나와서 나왔네요. 공부해야 되고 힘들었는데 네. 얼마나 좋아요 지금. 드디어 혜선님의 본심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심이 나왔어. 아우, 우리 때는 이거 없었어.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지금은. 좋은 거야. 맞아. 기회 잡아. 네. 그렇죠. 또 사연 보면은 그 사연 보내신 분이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가 이제는 신천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이분이 깨달은 그 하나님의 큰 사랑 그 뭐라고 또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인질 작전을 깨달으신 거죠 이분이. 그쵸. 인질 작전 깨달으신 거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마귀를 안 잡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두셨을까 아마 이런 게 고민이었을 겁니다. 네.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나를 진짜 사랑하시면 왜 이렇게 나를 힘든 게 두셨을까라는 생각이었을 텐데 아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아니고 늘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늘 나를 돌아오게 하려고 늘 계획까지 세우셨고 그리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수천 년 동안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오면서 그 엄청난 인질 작전을 계획하고 그거를 수행하시는 가운데 있었구나. 네. 뭐 그 해외에서 그 피랍된 사람들도 만약에 내가 국가로부터 버림을 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인질이 막 잡혀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나 목 자른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나를 도와주고 구해주러 아무도 오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면 얼마나 좌절이 들고 힘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나를 구하러 오지 않는 게 아니고 나를 구하러 온다는 게 알려지면 더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비밀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뒤에서 그쵸. 엄청난 노력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결국 나를 구해준 거야. 특수부대 미 네. 가 있고 막. 그런 거죠. 그럼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구나. 이 국가가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면서 그제서야 막 깨달을 거 아니에요. 네. 눈물이 펑펑 네, 나죠. 그리고 내가 이 국가의 국민이라는 걸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겠어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왜 나를 구해주지 않지? 난 이렇게 힘든데 왜 저 마귀가 나를 인질로 잡고 있는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비밀로 하고 비밀로 완전 꽁꽁 감춰두고 이런 역사들을 해오셨구나를 깨달아 버린 거죠. 나를 너무 사랑하셨구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걸 공개적으로도 할 수 없고 네. 비밀로 감춰서 기록하고 그러나 다 이루어오고 계셨구나. 이걸 알게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또 성경에서 또 확인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걸 깨닫고 나셔서는 이제 믿음이 흔들릴 맞아요. 일이 별로 없을 충성입니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국가로부터 도움받아서 그 피랍된 데서 그분도 네. 얼마나 국가에 충성하시겠어요. 맞아요. 너무 내 목숨을 살려줬는데.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목숨과 이 모든 영생의 복까지 이렇게 허락해 주신 분이라는 걸 깨달으면 절대로 하나님 배신할 수가 없죠. 그냥 남은 인생을 뭐 바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 것 그렇죠. 같아요. 시키지 않아도 그렇죠. 자발적으로 일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일을 함께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질문이 바뀌었나 봐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렇게 질문이 바뀌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바뀐 뭐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었을까? 네. 그렇죠. 이제 뭐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라는 그 질문이 들었다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라는 그런 좀 그 아리까리한 생각이 불확실한 생각이 든다면 네네.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왠지 아리까리. 모르겠지만 아리까리한 네. 확 와닿았어요. 맞아요. 공감은 되네. 내가 지금 이분의 마음 자체가 사랑받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는 사랑을 받고 싶은데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되나? 약간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남녀간에도 얘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데 얘는 너무 대단하고 이 여자는 너무 대단하고 좋은 사람인데 나는 이 사람에 비해서 너무 부족한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사랑을 받는 것 같은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지? 진짜일까? 아닌 거 아닐까? 누구나에게나 다 저러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네.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에 대한 아직 100%의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러지 않는가 싶은데 네. 알고 보니까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예를 들어서 학창 시절에 이 사람과 같이 막 지내고 어울리고 투닥거리면서 싸우고 했었던 건데
뭐 나는 그 시험도 잘 못 보고 좋은 대학 가지도 못하고 해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줄 알고 아 내가 이 사람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 있나? 얘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알고 보니 얘가 나한테 줬던 편지라든지 얘가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던 기간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했던 행동이었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음악 나오면서 막 그쵸. 뛰어가잖아요. 만나러. 감동, 너가 나를 맞아요. 사랑했구나 하면서 난리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 계시록이라는 거 예언이라는 걸 깨닫기 전에는 네. 진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라는 거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왜 세상은 이 모양이지? 왜 진짜 사랑하시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직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제 편지 까본 거죠. 편지 열어본 거죠. 네. 편지 열어보니까 이 마음을 야, 안 거야. 네, 그때 나를 위해 했던 행동들이 이 행동이 이거였고 저 행동이 저거였고 아 이거였어 라는 걸 깨닫고 보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 이도 계시록을 딱 펴서 보니까 하나님 편지를 딱 보니까 아 이거였어? 하나님 마음이 이거였어? 막 눈물 흘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뛰어 달려가는 거죠. 음악 그쵸. 나오면서. 네. 혜선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딱 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혜선님이 참 드라마 많이 보셨구나. 그런 영화도 많이 보셨어. 네, 많이 보셨네. 차마 제목은 말씀 못 하시는데 저도 막 이 영화 뭐지? 막 이렇게 네, 속으로 그래서 감성이 풍부하시고. 그렇습니다. 네. 네, 확 와닿네요. 이렇게 네. 드라마를 또 말씀해 주시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본 네. 겁니다. 제가 좋아서 본 게 아니고요. 네. 네. 이런 감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찾으면 그래서 또 박학다식 캐지기. 그러니까요. 진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그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가 너무 사랑하셨구나라고 이제 하나님에 확신을 대한 얻게 된 거죠. 네, 오해가 또 이해로 바뀌는 이 순간이었는데 맞아요. 이거는 진짜 눈물겨운 장면인 것 같아요. 감동이에요. 네, 너무 감동이고.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우리 그 신천지 다니시는 성도님들 특히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도 네.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 이거를 딱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네. 그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에서 공부를 하면서 네. 아 진짜구나. 네. 나를 사랑하셨구나. 깨닫고 제가 그때 공부하고 집에 이제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는데 와 지하철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 딱 있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와 뭔가 너무 신비롭고 네.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아마 이 사연자분도 그런 체험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진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게 진한 그거를 느끼게 되는. 그냥 일반 교회 다니면서 아 뭔가 뭐 감성적으로 느껴지는 막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들 거랑 이런 쪽으로랑 차원이 달라요. 아. 차원이 다르고 성경 6,000년의 역사 가운데 와 내가 여기 서 있구나. 아,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주인공이 나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아. 되면 네. 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내 인생에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런 과정들까지 하나로 그렇죠. 다 막 파노라마처럼 네. 필름이 막 돌아가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때 이 순간에 그랬구나. 답을 몰랐던 거 이거. 네, 네. 맞습니다. 그러네. 우리 아크님도 그런 장면이 있으셨죠? 네, 저도 비슷하게 말씀을 들으면서 네. 딱 이 혜선님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저도 뭐 평상시 교회에서 뭐 울면서 기도할 때, 네. 뭐 아니면 뭐 여름에 뭐 캠프 가서 막 뭐 뜨겁게 찬양할 때 그때보다는 그때는 물론 감정은 있었죠. 그때보다는 이제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 어느 순간 진짜 맞구나. 네. 나를 사랑하신 게 맞고 기다려 오셨구나. 근데 내가 몰랐구나. 이제 그걸 늦게 알았을 때 어떤 죄송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우셨어요? 아유 울었죠. 우셨는지 막 고백하게 네. 만들고.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마 이 같은 경험을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공감을 하실 거고 네. 아직 경험이 없으신 분들 아직 우리 시온 선교센터 공부를 안 하셨거나 네. 아직 좀 이런 경험을 못 하신 분들은 되게 궁금하실 텐데 네, 아직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냥 네. 이제는 자동으로 생각이 나네요. 뭐. 그쵸. 네, 열려 있습니다. 네. 이미 답도 다 알려드렸고 네. 하실 수 그냥 달려가면 되는 것 같아요. 달려오시면 됩니다. 예. 네. 아니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딱 켜시면 돼요. 그렇죠. 컴퓨터까지 달려가지 않아도 달려가시면 돼요. 이제 컴퓨터 켜시면 되고요. 네. 컴퓨터 없으면 핸드폰 켜시면 됩니다. 그렇죠. 너무 간편한 방법으로 또. 또 이제 이런 마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궁금증이 이제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먼저 무엇인지를 깨닫고요. 네, 하나님께서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 그 일을 같이 해나가면 되는데 어려울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 어렵지가 않고 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해오셨는가, 하나님 지금 뭘 좋아하시는가, 뭘 원하시는가 이걸 알면 되는데 방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눴지만 하나님의 본심 그거를 알면서 하나님 마음이 이랬구나 하고 우리가 진한 감동과 사랑을 느낀단 말이죠. 네. 이거를 우리도 느끼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너무 예쁘죠. 하나님의 본심은 변한 게 아니고요. 네. 하나님은 늘 이런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본심을 몰랐었다가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변한 거잖아요. 네.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네. 그때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 이제 내 마음 알아주는구나 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얼싸안고 같이 만나서 이렇게 저기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느끼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런 마음들을 나 혼자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전하고 알려서 모두가 얼싸안고 하나님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는가 네. 그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갑자기 그 장면을 또 막 연상을 하니까 모든 그 인재들이 무사하게 구출된 그런 또 장면이 맞아요. 막 떠오르면서 맞아요. 네. 아, 진짜 이 오해가 이해로 바뀌어가는 하나님에 대한 감정들이 바뀌어가는 과정을 보니까 저희들도 감동이 돼요. 네, 감동이 진짜 많이 되고 음. 진짜 하나님을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고 네. 또 계시록 세미나 네. 많이 생각나고 그럽니다. 네. 네, 또 성경 속의 오해들을 또 많이 풀어주신 혜선님께서 또 오늘 방송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네. 해주셨는데 그 어떠셨는지 좀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좋았고요. 또 많은 분들과 또 소통하고 나눌 수 있어서 또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네, 저도 얘기하면서 저도 예전에 하나님과 그 만났던 그 마음의 감정들이 살아나는 것 같아서 저한테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혜선님이 소통의 아이콘? 그런 음.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사람들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지금 청취자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계신 것처럼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들도 좋아요. 또 그 궁금증이 있었는데 혜선님처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논리적으로 말씀을 잘 하시거든요. 네, 4번 청량하면 그 건너지 못할 강이 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많이 또 들으면 성경적으로 말씀을 마지막까지 청량을 하시다 네. 보면 네. 네, 혜선님 그럼 다음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다음에 불러주시면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늘파 가족들, 저희에게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사연들 댓글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명쾌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메일 주소는 sjpod@gmail.com이고요. 하늘파 채널 댓글로도 달아주시면은 여러분들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선택해서 방송에서 또 함께하도록 할게요. 네, 사연 보내면 진짜로 풀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네, 또 이제 신앙하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께 혼날까봐 또 전도사님의 눈치 보여서 왠지 고민이 있었지만 질문을 못하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어떤 마음속에 있던 고민들, 오해들을 저에게 다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쉽게 재미있게 풀어드리고 또 감동까지 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묵은 채증이 아마 다 시원하게 내려가실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네. 여러분 오해와 이해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진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히 안녕. 계세요. 신천지의 수교 증거장막 성전에서 요한계시록, 곧 새언약의 천국 비밀을 알려드리는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새언약 계시록 예언과 성취 증거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인데요. 10월 18일부터 시작해서 매주 월, 목, 오전 10시 11주간 진행합니다. 신천지의 수교의 대표와 12지파장이 진행하며 무려 24개 언어로 라이브 송출하는 세계적인 말씀 세미나에 오셔서
궁금했던 성경의 모든 것들을 확인하세요. 네이버에서 말씀광장, 유튜브에서 계시록 예언과 성취 증거를 검색하시면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